오늘은 죽음의 조서, 생명의 조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며 복음으로 가득한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만이라는 인물, 누구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만, 누구와 비슷할까? 20세기의 인물, 그 한 사람이 떠오르는데요. 바로 히틀러라는 인물입니다. 히틀러. 독일의 총수였던 이 히틀러는 하는 짓이 또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 성경의 인물과 유사한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열등감과 또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할까, 여기에 생각이 점철되다 보니 이제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모든 유다 민족을 다 진멸하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또 왕 아하수에로에게 이것을 왕의 명령을 받아서 도장까지 받은 상태에서 날짜를 받아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가 되면 이제 모든 유다 민족은 다 진멸하게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그 유사한 인물, 바로 이 히틀러라는 사람은 종교적으로도 유대인들을 미워했고, 정치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모든 것들을 이 유대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유대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다, 진멸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약 12, 13년에 걸쳐서 유대 민족을 진멸하는데 약 600만 명가량을 가스로 죽이게 되는 그런 끔찍한 전무후무한 그런 만행을 저질른 인물이 바로 히틀러였습니다. 또 하만과 히틀러의 그 공통점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둘이 매우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나르시즘이 너무 가득 차 있어서 자기 자신만이 우월하고 자기 자신만이 최고고 다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발끝에 때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그런 인물이 바로 이 두 인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렇게 교만하고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마치 우상 숭배를 하듯이 자기네들이 신이 된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숭배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강요를 했던 인물들이에요. 결국은 둘 다 자가당착에 빠져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만은 자기 꾀에 빠져서 자기가 놓은 덫에 자기가 걸려서 죽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고, 히틀러는 결국은 자기 자신의 그 허무함을 느끼면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잠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그 교만은 마치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자 라고 했던 그 많은 백성들의 생각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여 결국은 그 악인들의 그 멸망, 인간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옥의 구렁텅이로 그들이 떨어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의 조서, 이 죽음의 조서가 이제는 생명의 조서로 바뀌게 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들으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25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현실을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욕심과 교만으로 살아가며 죄에 대한 대가를 향해 걸어갑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똑똑해도, 사람이 지혜가 있고 또 사람이 권력을 가졌어도, 사람들이 선하게 살아도 그 조소를 스스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 취소가 뭡니까? 그 조소가 뭡니까? 바로 죽음의 조소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한평생 살다가 죽음의 문턱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죽음의 조소를 지금도 저도 여러분도 그것을 갖고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내가 어떻게 죽을지 이러한 공포, 두려움,
남은 인생은 정말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할까? 아니면 불행할까? 이런 염려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또 수사를 받다가 죽은 공무원도 있고, 또한 자기 남자친구의 그 음주운전 사건을 고발한 것으로 인하여 어떤 연유에서인지, 그것이 죄책감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압박에 의해서인지 그 연예인의 그 여자친구가 또 자살하는 그런 사건도 매스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죽음의 조소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살로 일관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인생의 절망이 은혜로 바뀌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한 무서운 명령이 내려졌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의 조서였습니다. 왕의 이름으로, 왕의 반지로 인쳐진 조서. 그 내용은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명령은 왕의 인장이 찍혔기에 누구도 취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만은 이미 죽은 상태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만은 죽은 상태였어요. 그러나 그 조서는 아직도 유효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만은 죽었는데 유대 민족은 죽이라는 그 조서가 지금 전국 127도의 명령이 내려졌는데 이 명령이 아직도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하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왕이 한번 조서를 내리면 이것은 취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유대인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왕은 하만의 집을 빼앗아서 에스더에게 주었고, 또 2절 말씀에 보면 하만의 반지를 빼앗아서 모르드게에게 그 반지를 주었습니다. 에스더는 다시 왕 앞에 엎드려 눈물로 호소하면서 아직도 유효한, 내가 하만의 집도 얻었고 왕의 반지도 모르드게에게로 이것이 갔지만 아직도 하만에 의한 왕의 조서, 그 죽음의 조서는 유효하기 때문에 왕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에 왕은 말합니다. 조서는 취소할 수가 없으니 새로운 조서를 써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죽음의 조서 위에 무엇이 덮어지게 되었느냐? 바로 생명의 조서가 덮여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이야기인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 은혜로 인한 생명이라는 새 조서를 써내려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음의 조서를 생명의 조서를 바꾸셨는지,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인생에는 어떻게 임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자, 하만의 집이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에스더에게로, 에스더의 집으로, 이제 에스더의 재산으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천하를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만면에 홍조를 띠면서 눈을 감아도 기쁘고 눈을 떠도 기쁜 이 하만의 이 모습을 떠올려 보면 참 가증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이 바로 에스더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아멘. 자, 모르드게가 하만의 왕이 준 그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왕이 이제 하사를 했고, 또 하만의 집을 모르드게에게 다스리도록 그렇게 이 모르드게에게 생명의 은인, 바로 왕에게 있어서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5년 전의 일을, 그동안 까맣게 잊었던 그 일을 이제 그 역사 일기를 읽으면서 그 내용을 알게 되었고, 아, 이제서야 모르드게에게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되었구나 해서 왕의 반지도 끼워주고 왕의 의복도 입고 마차를 타고 동네를 쫙 한 바퀴 도는 그 영광도 주고, 또 하만의 집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주고, 하만이 이 페르시아의 2인자였는데 그 2인자의 자리에 누구를 세웠느냐? 바로 모르드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인물이 2인자가 된 거예요. 여기서 또한 인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가 총리가 되고 2인자가 되는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잊지 않고 언제 어느 때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그때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참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또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적으로 누리는 은혜와 복뿐만 아니라 거기에만 국한하면 이 기복주의로 흘러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하만의 반지는 권세의 상징이었는데 그 반지로 죽음의 명령이 선포되었고 그 조선은 제국 전체를 흔들게 되었어요. 한쪽에서는 잔치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유대 민족들은 다 죽을 날을 바라던 시한부 인생들로 지금 초상집 분위기가 되었었는데, 자, 이것은 곧 죄와 율법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 아래에 있습니다. 스스로를 구할 수 없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조소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를 옮기셨습니다. 하만의 반지가 모르드게에게로 넘어가듯 하나님은 악한 자의 권세를 꺾고 그리스도께 모든 권세를 이첩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패배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 조서 위에 피의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가 우리를 묶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왕의 반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미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에스더가 왕 앞에 떨면서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왕에게 간청을 하죠. 그런데 이 간청하는 내용은 사실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슬퍼서 그냥 운 것이 아니에요. 그녀는 민족의 생명을 걸고 왕 앞에 나간 것이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민족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 것을 바라보며 울게 된 것이죠. 그 모습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만은 사라졌지만 조선은 남았고 여전히 유대 민족에게는 풀리지 않는 또 해놓지 않은 숙제가 수수께끼와도 같은 것이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의해서 기도를 하면서 금식을 하면 금식 기도한 것으로 그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응답한 것에 대해서 완전한 응답이 아니고 1차적인 응답을 하셨음에도 그 1차적인 응답이 완전한 응답이라고 착각하고 세상으로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금식 기도를 했고 또 이제 왕이 금규를 내밀면서 자기의 생명도 보존하게 되었고 1차적으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것이 나의 안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이 나라의 백성들, 그 백성들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신의 생명을 구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인생에서도 죄의 흔적과 정죄의 소리가 계속 우리를 따라옵니다. 그래서 죄의 조서, 죽음의 조서는 여러분들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을 윽박지르고 여러분들의 목을 마치 가위 눌리듯이 목을 조르고 있으며 숨을 쉬지 못하도록, 영적 숨을 쉬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이 갑갑하고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나아갈까 말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놓은 그 상태에서 갈팡질팡하는 우리들의 모습, 이러면서 우리들에게 계속 죽음의 조소가 송사하는 것을 하나님께 송사합니다. 하나님 얘는 안 돼요. 하나님 얘는 죄 때문에 안 돼요. 하나님 얘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계속 참소를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의 조소 아래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난 안 되는구나. 나에게 있어서 이 죄는 사라지지 않는구나. 나는 자격이 없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천국에 대한 것이 반신반의해서
지옥 갈까 천국 갈까 아직도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경계선에서 있는 그런 연약한 마음을 이 죽음의 조서 아래 그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그러한 상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에스더가 왕 앞에 눈물로 간구했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조서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조서를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도장을 찍은 것은 누구도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취소하지 않고 이러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는 큰일 나게 된 것이었죠. 그러나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왕에 대해 죽음에 대한 조서는 취소할 수는 없으나 새로운 조서를 쓰면 된다라고 하고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의 그 목적에 따라서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 조서를 다시 쓰게 합니다. 이 말은 뭐냐? 취소할 수 없는 죽음의 조서 위에 새로운 조서, 생명의 조서를 덮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율법을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그 율법의 대가를 아들이 지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죽음의 조서 위에 흘러내릴 때 그 조서는 생명의 문서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것이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죄책감, 실패, 부끄러움이 여전히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는 이미 그리스도의 피가 찍혀 있습니다. 그 피는 취소됨이 아니라 완성됨의 도장인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습니다. 왕이 하만을 통해서 내린 그 조서 취소할 수가 없다. 임의로 취소할 수가 없다. 이 조서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취소가 아니라 덮어 놓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나 이런 때 보면 사형을 당하는 그 사람이 이제 사약을 들 때 마시려고 할 때 왕이 어명이요 하면 이 사약을 집행을 금지해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이 내용하고 같은 거예요. 바로 죽음의 조서 위에 생명의 조서 어명이다 그를 살려라 라고 하는 그 조서가 나타나게 될 때에 그는 생명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은 더 이상 두려움에 갇힐 이유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음의 조서에 바로 죄의 조서에 이제는 사망할 수밖에 없었으나 다시 생명의 조서로 인해서 왕의 반지를 그 인친 그 명령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에 사망의 구렁텅이에 지옥의 구렁텅이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생명의 길로 생명의 조서로 말미암아 다시 건져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들, 바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산송장과도 같았던 우리들에게 새 생명, 바로 새 생명의 조서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어느 청년이 항상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나 같은 죄인. 아무리 몸부림치고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내 마음속에 이 이성으로 인하여 예수가 믿어지지가 않고 그래서 세상에 살려고 해도 자꾸 내 마음속에 드는 것은 세상 속에서 지은 그 죄 때문에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은 있는데 예수는 믿어지지 않고 그 죽음의 조서 아래 내가 이제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인식하던 그때에 바로 이 에스더 8장 말씀을 들으면서 죽음의 조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생명의 조서를 허락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가슴에 꽂힐 때에 이제 내 자신이 이제는 죽음의 조서에서 생명의 조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서 이젠 그 이후에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기쁨이 생기는지 찬양을 할 때 기쁨이 생기고 박수가 나오고 춤을 추게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이 생명의 조서를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죽음의 조서는 우리를 절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 율법 가운데 빠뜨리지만 생명의 조서는 여러분들에게 새 희망을 허락하고
살 소망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조서인 것입니다. 그 생명의 조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허물과 죽었던 인생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엄마야 젖을 아프게 했고 또 크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이 자의식이 생기고 그러면서부터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 영광, 부모님께 효도, 선 이런 것이 내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악의 씨앗이 계속 나오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인간의 본능인 거예요. 나만의 살아보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 그런데 그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아니라 악한 것이 남의 것을 취해서라도 내 것으로 삼고 싶고 남을 눌러서라도 내가 올라가고 싶고 이런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의 조서인 것이죠. 죽음의 조서 아래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의 조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죽음의 조서에서 생명의 조서로 옮겨온 자들이에요. 그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생명의 조서를 허락했는데 이 날짜가 너무 촉박한 거예요. 죽음의 조서가 하만에 의해서 내려졌는데 날짜가 언제냐? 바로 성경을 보면 12절에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이달 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아달월 곧 12월 13일 12월 13일이라는 그 날짜에 못을 박아서 이때 되면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라. 그 조서에 죽음의 조서에 나와 있는 날짜입니다. 그러니 전국 127도에 다시 생명의 조서를 보내려면 시간이 촉박한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자, 이제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이제 역조를 보낸 거예요. 전국 127도에 쫙 파발을 보낸 거죠. 이 준말을 탄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긴급한 명령이나 전쟁 시에만 사용되어지는 말의 그 통신수단이 바로 이 준마입니다. 아무 때나 이 준말을 타지 않아요. 그만큼 유대 민족에게는 아주 급박한 초를 다투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지금 분초를 다투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마감이 될지 몰라요. 언제 죽음의 조소로 인하여 복음이 마감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준말을 탄 이 역졸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복음의 준말을 타고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죠. 아직도 긴가민가하는 집안의 식구들, 또한 여러분들 일가 친척들, 이웃들, 지인들, 또 회사 동료들, 학교 친구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죽음의 조서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생명의 조서를 그들이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준말을 타고 보내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살을 하는 사람들, 바로 생명의 조서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의 조서 아래 자기의 생도 죽음으로 그냥 끝나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 생명의 조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에 먼저 생명의 조서를 얻은 우리들은 나 혼자 기쁘고 우리 가족만 기뻤지 아직도 죽음의 조서를 끌어안고 있는 그 사람들, 소망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조서를 전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이 없다.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의 조서, 이 생명의 조서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속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해오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입술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내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처럼 바로 내 남편, 내 아내, 내 이웃, 내 부모님, 이 부모님들에게 또 믿지 않는 그 식구들에게 생명의 조소가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하면서 내일 하지 뭐, 모레 하지 뭐, 1년 뒤에 하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시급을 다투는 그런 일이니 속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